오늘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을 향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죽음, 칼, 기근, 포로됨을 겪게 하시고 또 칼,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의 그 죄로 인해 지치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다시 한번 이 1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군가에게 되게 화가 났거나 혹은 누군가 크게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실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가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거나 뭔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야, 혹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지인이야.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정말 공정하고 칼같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잘라내거나 혹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던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시나요? 보통 이제 뭐 아주 공정하게 냉철하신 분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 관계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문제에 책임을 물거나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합당한 어떤 해결점을 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라는 것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혹은 누구의 딸이라는 것 혹은 누구의 부모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이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책임 물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실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덕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많은 책임과 문제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는 흔한 얘기로 지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는 거예요. 전국에는 이제 어떤 누구도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흔한 얘기로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인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는 매번 실수하잖아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나는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은혜가 탁 끊긴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던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중보에, 그 부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선 먼저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유다와 하나님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도록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까지가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께 와서 오늘 유다에 대해서 간구하고 부탁해도 들어주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는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 그 패역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버림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중보함으로, 더 나아가서 그의 목숨, 그의 운명을 내놓고 이스라엘의 운명과 바꿨던 사람인 거죠. 종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자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세와 사무엘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매우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기도가 강력하다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들의 이야기에 기구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매우 존경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부탁 외면하시겠어요? 어지간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정말로 목숨을 내 걸고 소원이라고 부탁한다고 정말 매달리면, 성경에서 보면 간절히 간곡하고 매달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와서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종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최후의 그 결론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어떠한 중보자 부탁이 있어도 돌이킴 받을 수 없는 그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심판 앞에서 돌이킬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심판의 때가 오면, 그 심판이 선포되어지면 어떠한 사람도 나를 그 심판에서 구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됨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이 너무나 잔혹합니다. 엄밀히 보면 죽음, 칼, 기근, 포로라고 하는 것은 역순일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칼로, 기근으로, 포로됨으로.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칼이 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전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기근이 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입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앞서 있어요.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이에요. 완전한 나락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처럼 심판이라는 것은 전혀 소망이 없고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구해줄 수 없고 잔혹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심판 앞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무서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심판을 임하게 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긴 한데 이 네 가지 특별히 이제 보시면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물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것은 이제 북방의 이방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그 북방의 여러 아랍의 민족들이 전국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이제 포로로 삼아가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죽고 칼로 베고 기근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보세요. 그 북방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민족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 찢는 개, 삼켜물하는 공중의 새, 짐승. 결국 뭐냐면요, 죽이고 나서 찢는 개는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심판을 당했던 처절한 심판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시체가 보통 개들에게 그 몸을 뜯기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공중의 새, 독수리가 결국엔 그 시체를 다 조사 먹잖아요. 그리고 동물, 그 짐승들이 우리의 시체 뼈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최악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그냥 그런 존엄성도 없는 그런 심판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의 중보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심판은 참혹하고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이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완화될까요? 심판은요, 그것이 끝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없어질까요? 옅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방대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가로막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판에 임하기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국에는 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치신다. 여러분, 어제 일을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지치셨어요? 안 지치셨어요? 우리가요, 뭐 하루에 일의 분량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녁이 되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지만 정말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지쳐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다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어떤 마음의 분량이 꽉 찼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게 마음도 사랑도 분량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도 지침을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시죠. 모든 것을 다
능히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그 도를 분량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넘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힘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심판은 종국에는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참 웃긴 게요, 우리가 막 지치고 피곤해하면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그 상황에 앞에서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나요? 이게 보통 근데 이제 철이 없는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분위기를 보면 좀 많이 피곤해 보이거나 이게 지쳐 보이면 어떡하죠? 와서 막 안마도 하고 안 하던 애교도 부리고 뭔가 좋은 얘기도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낙사에 한다. 그래,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아유, 이놈들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사람에게 눈치를 봐요. 그 상황이 어떤지를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치실 정도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눈치가 없을까요? 죄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기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마지막 사인이에요. 마지막 신호예요. 이제 돌이켜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결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심판 앞에서는 결코 누구의 중보나 누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카톨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면죄부라고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돈으로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돌이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 날이에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때가 돼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그때가 돼야 돼요.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공동체가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강력한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그 참혹한 심판이 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
그 회의 독일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